찬양 들으면서 주님께서 돌보시니 염려 다 주님께 맡기라 하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뜨겁게 와 닿았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 좀 멀지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정말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잘 알면 좋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제가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를 보는데요, 그렇게 자연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져서 좋은 자연이연 환경에 들어가 건강 회복하겠다는 관심으로 들어간 분들이 계시고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특별히 사업 같은 것에 실패하게 되니까 세상도 싫어지고 사람도 싫어져서 조용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10중 8구 사람을 잘못 알고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실패하여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텐데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뒤통수를 맞게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싫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 저도 종종은 아니지만 간혹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믿었던 분이었는데, 정말 신뢰할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맞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심정이 괴롭게 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20년 이상을 가까이 알고 좋은 친구로 알고 그렇게 지내온 동료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그리고 믿었던 친구의 모습이 본래 저랬던가, 아니면 중간에 변해서 저런 모습이 되고 말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괴로울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알고 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덜 괴로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때가 요즘 가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탄절을 지나고 다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과 유사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이 9장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실로암 연못 있죠? 실로암 연못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순식간에 퍼져 나갔겠죠.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바리새인들이 경계를 해서 이제 고침을 받은 맹인에게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너를 고쳐준 예수를 어떠한 사람,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 독자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모든 기록의 목적이 20장 31절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일의 시작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온통 관심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려주는 일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런 마음이 간절하고 뜨겁게 녹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사도 요한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읽어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안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새기고,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자,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자,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서상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맹인에게 찾아와서 너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로 생각하느냐, 예수를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 맹인을 찾아왔냐면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맹인이 고침을 받고 맹인의 고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해서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 역할을 이 맹인이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맹인을 찾아와서 맹인도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찾아와서 너는 예수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면요, 오늘 9장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나름으로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 고통받던 맹인, 그분을 고쳐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신 일은 일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판단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모습을 수없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이 친척들 중에요, 한 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소원한 것을 잘 아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제 농으로 저분에게 가서 좀 전도를 해라, 그렇게 어르신들이 종종 말씀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이런 때 되면요, 그분에게 이제 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온 식구가 다 믿고 있는데 한 분만 믿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수야,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좋으신 분인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법이 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예수 믿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 건가요? 그저 공자 또는 부처와 같이 위대한 성인으로 알려진 그런 분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지요.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가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뉴스를 클릭하게 되면 가끔 가다가 팝업 이런 게 뜨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이런 문구로 적힌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뜨잖아요. 가끔 우연히 보다 보면요, 엔티 기독교 사이트 이런 그런 분들이 또 종교계 뉴스, 기독교계 뉴스 나면요, 그 밑에 댓글 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것을 보았냐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예수님자도 안 붙이겠죠? 예수는 사기꾼이다. 속에서 저 같으면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알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으니 사기꾼 죄인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잘못 알으니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요, 신학적으로 오늘날 변증론이 필요하다.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세상에 똑바로 알려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잘 안 믿죠. 말로도 전하고 알려주어야 하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말로 듣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행복한 인생이 있는데요, 9장 말씀의 그 대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맹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이제 9장 거의 끝부분 38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람, 구원받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해 보면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으로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9장 말씀 읽으면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요, 처음부터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의 눈이 띄어져서 처음에는 환한 빛을 잘 보지 못했겠죠. 점점 더 어두운 상태에서 환한 상태로 나아가듯이, 세상을 그렇게 보듯이 예수님도 처음에는 희미하게 알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신가구나 분명히 알고 그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 맹인을 찾아와서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맹인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고 이름 불리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맹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자신과 같이 어떤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한 인간의 존재,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이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9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두 번째, 이제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찾아와서 맹인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은 거죠. 이때 맹인은 이제 한 단계 더 예수님을 가까이 아는, 더 잘 아는 단계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맹인은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들처럼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세상에 와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아직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단계로 아직은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장 결론 부분 보면요, 35절 예수님께서 맹인을 다시 만나셨을 때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맹인은 예수님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너를 고쳐주고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인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맹인이었던 분이 눈이 활짝 띄어서 세상을 밝히 보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나요? 예수님을 인자로 알았을 때였습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자사상, 인자신앙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인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할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보내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칭했습니다. 그 전통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와 어떤 일을 주셨냐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신 것은요, 구약 전통으로부터 시작된 인자 신앙,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할 권세,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일이 바로 내가 인자다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에 눈을 뜬 맹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도 유대 전통에 서 있었으니 인자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임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았고 바로 그 순간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맹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를 영적 어린아이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속으로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아는 일에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 동생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참 똑똑한 친구인데 바쁘게 살면서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여기저기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분입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자신들 그 전문적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하고 참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어쩌면 제가 가끔 목사인 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연히 이제 찾아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성경 공부를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가르쳐 주었던 어떤 선생님보다도 더 좋은 성경 공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촉이 있잖아요. 감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아니 어떤 선생님을 만났길래,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길래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요,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저는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락을 통해서 잘 알아야 그 말씀 본문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가르친다는, 잘 가르친다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가져다가 짜집기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전부 암송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동생과 같은 분이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했습니다. 이단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히 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전에 제가 만났을 때에 성경 공부 잘하는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조심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아주 뻔뻔하게, 나 신천지 양천지 부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당신 그러면 왜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 그랬더니, 내가 처음부터 정체를 밝혔으면 당신이 나하고 성경 공부 시작했겠어? 이렇게 오히려 면박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분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나는 문제 없어. 이런 생각 마시고, 오늘날 세상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다른 말씀 들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한,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